목사님, 성공하는 사람들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십니다. 왜 이 본문 가지고 왜 또 하냐 그랬더니 오늘이 세 번째래요. 세 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오실 때 은혜 받게 합니다. 은혜 받게 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가져갑시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주일날 왔다가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설교 중에 갔거든요. 48분인가 나가는 이유가 설교할 때 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강의할 때 나가도 기분 안 좋고 그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날 제가 3시까지 가야 돼요. 목자교회 가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도 떠나서 우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하시고 김 목사님 그래서 간 겁니다. 저 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죄송한데 웬만하면 하는데 또 그것도 늦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똑같은 본문 갖고 한 20분에도 괜찮지요. 계속 같은 테마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첫 주부터 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사실 목회의 성공자, 가정생활의 성공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업의 성공자, 그 중에서도 신앙의 성공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성공하는 비결을 소개해 드렸어요. 첫째, 따라 살면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 따라가면 성공해요. 복 있는 사람 따라가면 복을 받거든요. 은혜 있는 사람 따라가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원칙인 겁니다. 축복의 사람 따라가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 따라 살면 성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6권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그러길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업의 땅으로 들어갔고 사라는 나이가 많아 탄산했지만 잉태의 복을 얻었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눈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어떻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부여잡는 발이고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업도 인생도 삶도 충성도 믿음으로 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따라 살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궁중 심리에 이끌려가다 실패하고 버림받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살면
성공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성공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광을 돌려보낼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외적 내적 수많은 시험을 승리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늘로부터 나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소개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바뀌면 성공한다고 했어요. 인생은 믿음대로, 말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봉담에 가다 보면 봉담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봉담 중앙 장로교회가 있어요. 장길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정말 아담한 교회였어요. 그걸 옆에 있는 병원에서 50억에 팔라고 했는데 얼른 팔아야 되죠. 그지요? 욕심 부리고 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20억도 안 준다 할 정도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장길수 목사님 교회에 2번이나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번은 그분은 아무 때가 와요. 우리 집에 오시면 어느 날 수요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설교할 거야. 그러면 뭐 막연한 사이니까 같은 나이도 갖고 지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교회 오는 것도 귀찮대. 왜 그런다고 그랬더니 계속 주택이 들었으니까 조그만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와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교회 오는 것도 귀찮다고 갈래. 야 말이 씨앗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감사하다고 오히려 영광을 돌려야지 그랬는데, 아이고 저쪽으로 교회를 가가지고 90억을 빚을 지고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그런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강화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체국장이 나가서 새벽기도 끝났는데, 목사님 인천으로 해장국 먹으러 갑시다. 아니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인천까지 해장국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얼마나 맛있길래 가자고. 새벽기도 끝나고 인천에 갔어요. 어디냐면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바로 옆에 평양 해장국집. 평양 많이 갔어요. 아주 유명하죠. 이야 가봤더니 거짓말 않고 하루 아침에 해장국만을 800그릇 팔려. 800그릇. 계산을 해. 800그릇이요. 근데 그 주인이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못 해먹었다. 그러니까 왜 못 해먹었냐 그랬더니 돈색이 귀찮아 못 해먹었대요. 아버지요. 말대로 됐어요. 그냥만 가뒀잖아요. 그러고서 숭익교인이 그 평양복을 사가지고 지금 경영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은 성공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긍정적인 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늘 당신 편이잖아. 염려하지 마라. 말이 바뀌면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말로, 감사의 말로, 부정보다는 긍정의 말로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칭찬하는 말로 바뀌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못 살겠다는 말이 변해서 살겠다는 말, 늘 주님을 자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바뀌면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목표가 바뀌면 성공합니다. 어떤 목표로? 예수님으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입니다. 참 대단해.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소리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이지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목적은 바뀌면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순종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하나의 미달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목표로 바뀌어지면 성공합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목적이 바뀌어지고,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고, 땅에서 하늘로, 잠시의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가치 없는 곳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면 인생은 성공한다. 목표만 바뀌면. 잠깐 보니까 저거 설교를 못 들어 써고 있네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두 번째, 습관이 바뀌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대요. 우리 주님은 이른 새벽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남을 돕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매사에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뀌면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누구 만나라고? 박상동 목사님 만나고 아니죠. 예수님 만나요. 아멘. 교회 찾아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면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지거든요. 아멘. 오늘 김일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앙상블도 하모니카 참 잘 부르셨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박희태 집사님까지, 박태희 집사님, 세 사람이 하면 더 좋겠어요. 하모니카 앙상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무도 부르신 것 같이 따라오셨으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일철 목사도 하면 네,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하지요. 아멘. 오늘 제가 찬송가를 우리 박 목사님한테 꼭 96장을 썼는데 빼버렸어요. 내가 안 쓸 거야. 그냥 마음대로. 네, 왜 그러냐? 사실 설교 내용하고 찬송하고 배치시킨 거거든요. 이 찬송만 부르면 다 설교 들어가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바뀌셨어요.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죠. 그러려니 하고 사니까 괜찮아요. 96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아요. 아멘.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가 되요. 실패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자로 바뀌지요. 연약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 있는 자로 바뀌어져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되고, 멸망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불행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96장 찬송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고,
병든 자의 고침이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고 전한 자의 높임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우리 평화 대신에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와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이죠. 사실이요. 얼마나 찬송은 그래서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송은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되게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찬양 얼마나 근데 꼭 갈날이 멀리 알아서 그렇게 막 찬송 부르면 꼭 하늘에 가 수목만 그렇죠? 어려 하늘의 수목 꼭 그 찬양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장 찬송 볼 때가 너무너무 그냥 보라 즐거운 우리 그것도 즐거운 장례식 찬양 부르는 거예요. 내 찬양을 가끔 가다 그렇게 생각해서 맨날 장례식 하도 많이 치러가지고만 제가 성탄에서 목회한 거예요. 세상에 1년 만에 11번 장례식, 11번 장례식.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장례식 지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 보내면 2사람 보내주고 2사람 보내면 4사람 보내주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체험한 걸 기억합니다. 자, 40분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채울 필요는 없지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성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첫째 기쁨이 넘치지요. 아멘. 기쁘게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지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다니까. 아멘. 세상에 놀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놀라지 말래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래. 참으로 둘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이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야, 요즘 인터넷 보면요 참 별의별 잡놈들이 많아요. 진짜 별의별 잡놈들이 많아. 아, 어떻게 그런 인생을 했는지 몰라요.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그치요? 그건 그냥 막 쓰레기 같은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할 수 없어.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잘하면 용기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하는 못 끌어내가 난리 떨 아유 말도 못해요.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은퇴했지만 우리 오 목사님들 배웠겠지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야, 사실 감리교 목사보다는 저는 타교단 목사님이라 더 교류가 많거든요. 집회도 더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쯤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분들 다 지방 연합 집회를 많이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교단이 다르면요 서로 붙들어주고 키워주고 그래요. 밀어주고 그래요. 우리 감리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만 잘하면요 그 새끼고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 말이지. 아버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 후배면 어때? 선배면 어때? 잘하면 박수 쳐주고. 나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지만은 검단 중앙장로교회 강신창 하면 알죠?
태도 강신창이 떠오르는데요. 한 번은 해외 성지순례를 간다고 같은 교단도 안 해요. 목사님 주일날 와서 일부 다 목사님 예배도 인도해 주시죠. 고맙지요. 연말 돼서 갇혔어요. 10월달이거든요. 주보를 보니까 야 등록객이 1000명이 넘었어. 1000명. 그래 제일 크죠. 금단 중앙단 강시장 목사.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더러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들이 잘 되면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대요. 내가 사모하는 한 사람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죠. 대교회죠. 잘 되면 사모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가능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형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96장 부르고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96장 부르고 목사님 늘 왜 기도 안 되냐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살다가 96장 한번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의로와 없는 자의 동선이요 초란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듣고 계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방과 눈먼 자의 빛을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평안과 죽은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노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만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성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